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23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본대로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의 향년을 기록한 것은 사라뿐이에요. 사라뿐. 성경에 나타난 여성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여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좋았지만 생활에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거짓말한 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적도 있고 남편을 대적한 적도 있고, 그러나 127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점점 자기의 고집이 꺾이고 남편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함으로 모든 여성의 그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일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저까지 먹여 키웠어요. 또 하갈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용기도 있었고요. 이런 긴 생활을 마친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애통해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서 좀 더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더라면, 좀 더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더라면, 그런 마음속으로 이별의 슬픔을 가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애가 귀중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갔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듣는 존재가 된다면 부끄러운 생을 살아간 것이지요.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이 슬픔에 애통했다는 것은 사라의 생애가 끝으로 갈수록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나았더라. 그 생애를 사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었어.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 나갑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료하겠는데 땅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자기는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하고 땅을 주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풍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므로서 그들과 확실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라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고 당신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당신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의 주장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방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방인이 알아주는 경건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속에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요즘 한국교회 실태를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10절에 때에 에브론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은 겸손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용기가 있었어요. 겸손하다고 해서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고 형제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보는 다르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이지. 거들떡거리는 자들, 특히 말이에요. 목에다 심리나 주고 말이야. 고든 백성. 여기에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대로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했는데 재판소 소위 말하는 배심원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여기서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그 듣는 데라는 말은 모든 증인들 앞에서라는 말이야. 지금도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등기소나 법원 같은 곳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4000여 년 전 일인데 고고학에서 나오는 하므라비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므라비는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그때도 벌써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고 증인을 세웠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도 나타났어요. 다음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굴뿐만 아니라 밭과 숲까지 다 드릴 테니 하라는 거죠. 사실 굴만 얻어 놓으면 곤란하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묘지를 공헌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숲도 흔하지 않은데 숲까지 있는 곳인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말하는 대로 명당짜리. 그렇다고 해서 묘토를 보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양지 바르면 되는 것이지 묘토가 좋아 누가 잘 되더라 하는 말 엉터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 너무 그러지 마시오. 그냥 다 드리겠으니까 하시오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럴수록 더욱 겸손해서 다음 절 보세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이 자세를 굽힌다는 것은요, 그분이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허리 굽히지 않아요. 그냥 뻣뻣이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이 식일까. 좀
예의를 좀 갖추고 이성적인 그러니까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적인 교육에서는 좀 인성 교육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성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국 사회 교육은 P1급 사회 교육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초청해서 가서 저 고위공직자들이나 또 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또 정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겸손을 가르치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기득권 세력의 칼자루를 드는 사법부의 법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판사들 몇몇 분 때문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공평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는 그런 판사님들에게 그러니까 해를 끼치고 있어요. 또 검사도 마찬가지. 임은정 검사 같은 대구의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 대단한 분이 여성이지만 정말 남성 검사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런 분이 검찰총장이나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분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겁니다.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해도 마다하고 검찰청으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자청해서 그런 분이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조금 대접해 주었더니 지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안암무에 있는 노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을수록 겸손했기 때문에 더욱 대접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해서 올 때 부모도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또 목사도 교인들이 대접을 잘하면 점점 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항상 대접받을 자세를 취하면 그야말로 꼴불견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됩니다. 자, 13절에요. 그 땅 백성들이 듣는데 에브론에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에 내 말을 들으시고 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장례를 마치고 마음이 푸근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신한테 묘지를 얻어서 장례를 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을 테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시오.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있는데 무료로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공짜를 받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는데 언제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건도 살 때 너무 가격을 깎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하다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조금 후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깎아서 덕을 볼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후하게 줄까를 생각하십시오. 후하신 하나님께 후히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생각을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적게 줄까를 생각하니까 조금들에게 임금도 되도록 적게 주려고만 하니 사람들에게 늘 욕을 얻어 번이 안 되죠.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려고 하지만 긋고 사양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덕을 세웠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배워야 다음 14절에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절에 내 주여 내게 들어서서 단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정녕 돈 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밥값이 얼마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를 드릴까 할 때 그러지 말게 정말 돈 받을 마음 없네. 값은 알아서 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값을 말하지 요사이 말로 하면 돈이야 한 400만 원이 되는데 당신하고 어떻게 계산하겠소? 그냥 하시오. 하였으니 이 말은 곧 슬쩍 돈 받을 길을 열어놓는 거지요. 사람이야 누구나 돈을 좋아하는데 에브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 말을 쫓아서요.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부른 대로 주었어요. 무슨 400세겔은 너무 비싸니까 200세겔로 합시다. 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런데 공짜라도 하라고 했으니 200세겔이라도 하라고 하겠지요만 부른 대로 줬어요. 400세겔 그대로 다 주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면 그야말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지요. 그러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또 얻고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고 진실한 거래를 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 입에서 예수쟁이 깍쟁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고 했으니 정확하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더니 그래 에브론이 은을 받아 넣는 것을 보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마무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토지가 늘어났어요. 밭도 사고 숲도 사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굴만 하나 사서 소박하게 장례만 치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밭도 사도록 하시고 더불어 숲도 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가족 공동묘지도 그럴듯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를 돌보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조상의 묘소에 풀도 베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그리스도인 묘소를 돌보는 것을 잘못이 아니에요. 미신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묻힌 곳을 잘 돌보는 것은 상식이요 예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굴만 사서 시체만 넣게 하시지 않고 밭도 사고 숲도 사도록 넉넉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묘지 마련하는 일에 형통한 은혜를 입었어요. 다툼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저 역시도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 묘지 예전에는 뭐 명당짜리니 해갖고 여기저기다가 그냥 묘지를 썼는데요. 그것을 전부 그냥 한 곳으로 차량이 가가지고 그냥 내리면은 참배할 수 있는 또 벌초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해요. 가족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다 세우고 앞에 돌로 만드는 그 화분 있지요. 다 이렇게 묘지 앞에다가 다 해서 참배할 때마다 국화꽃을 하나씩 뽑아드립니다. 그러니 동네 분들이 보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난다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시네요 하면서 덕을 쌓아야 해요. 덕을. 자 18절이요. 성문에 들어온 핵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정한지라. 이 말은 요사인 말로 한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다 마쳤다는 말이에요. 정인을 삼아 완벽한 소유 이전에 대해서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래를 할 때도 정확하게 영수증을 떼고 해야 돼요. 아는 사이니 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부친이 시대 때도 그냥 계약서만 그냥 한 장 쪽지에다 쓰고 그냥 이렇게 거래를 마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 다 뺏겼어요. 등기를 안 하는 바람에. 우리 부친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요 발뺌해요. 그런 거 보여줘도 소용도 없어요. 그거 소송하면은 오히려 그 땅값보다도 더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 조국의 그 땅도 그냥 한 800평인가 900평인가 되는 것을 그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파가지고 자기가 매매한 그냥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매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등기를 해 땅을 뺏어갔더라고요. 그 부친이 아시고 그걸 왜 그랬냐고 해준다고 그래놓고는 죽어버렸으니까 뭐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아브람처럼 모든 매사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목사님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러시나 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지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다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누구나 간혹 다른 유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가 있는데 그만 시험이 살짝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것이 피차에 유익합니다. 그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장부 맡은 사람들은 예금을 하고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급할 때 쓰고 채워넣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처리를 다 마친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질서 있게 일처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 듣는 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정부도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